여러분, 이제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번 특별 새벽기도의 주제가 각인되었을 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특별 새벽기도의 주제는 잃어버린 십자가, 되찾을 십자가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오래 지나다 보니까 처음에 감격과 그런 것들을 다 잊어버리고 그냥 껍데기가 많은 그런 신앙생활을 할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것을 제 자신이 깨달을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부터 관성에 따라서 그냥 흘러가는 물처럼 그냥 쭉 떠내려가듯이 떠내려가지, 내가 적극적으로 죄악을 거슬러 올라가거나 주님의 십자가를 감격해 하는 이런 것들을 되찾을 생각을 하지 않을 때가 많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여러분들에게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 저 자신에게 너 잃어버린 십자가 좀 찾으면 안 되겠니? 이렇게 물어오셔서 그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있죠. 여러분, 첫날에는 자기 부인의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자기가 부인되어져야 된다. 그것을 우리가 말씀을 들었고요. 어제 같은 경우에는 사랑의 십자가가 우리가 회복되어야 되는데, 사랑의 십자가는 내가 먼저 손 내미는 십자가. 주님이 먼저 찾아오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중심의 그런 십자가를 우리가 되찾아야 된다. 우리 예수님은 나에게 중심을 두고 계시는데 우리는 세상 것에 중심을 두고 살아서 이제는 그 마음을 돌이켜서 나도 하나님 중심의 믿음을 회복하는 것이 사랑의 십자가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원수 같은 자에게 흘려보내는 사랑. 좋아하는 사람만 좋아하는 사랑이야 누구나 다 알 수 있지만 진짜 원수 같은 사람에게 흘려보낼 수 있을까? 근데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원수였잖아요. 근데 흘려보내셨다는 말이죠. 그 사랑을 우리가 회복한다면 지금 막혀있는 모든 담들이 다 허물어지게 되고 이 땅에서 내가 풀어주니 하늘에서도 풀리고, 그래서 우리에게 하늘의 복이 부어지는 이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제 여러분 용서의 십자가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모르시는 분들은 아마 교회 온 지 얼마 안 되신 분 외에는 거의 대부분 다 알고 있는 이야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양옆으로 행악자, 강도가 이렇게 같이 달렸는데 둘이서 막 욕하다가, 예수님을 욕하다가 어느 한편 강도가 깨달은 거예요. 이분이 보니까 좀 다르다는 거죠. 참 놀랍죠, 여러분. 십자가에서 죽어가는 그 사람에게서 무슨 은혜를 볼 수 있을까요? 그 끔찍한 얼굴에서, 그 고통스러운 얼굴에서 여러분 도대체 뭘 느낄 수 있을까요? 그런데 이 한 행악자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그 예수님을 보는 순간에 그냥 이분이 구세주라는 사실이 감동으로 막 와닿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현상과 모든 것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색다르게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가 정말 여러분에게 색다른 기도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보는 순간에 막 그냥 고백해버리는 것입니다. 주여, 당신이 하나님 나라 갈 때 나 한 번만 생각해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오늘 밤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가장 위대한 용서가 십자가에서 풀어진 이유는 우리에게 보여주는 멋진 그림이라는 것입니다. 너희들도 그러하다. 사실 우리도요, 영적으로 보면 다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존재들이거든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가운데 있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주님 나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자유함을 얻게 되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옆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믿지 못해서 교회는 다니고 마당은 밟았지만 예수님이 내 예수님이 되지 못하여 끊임없이 고통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저에게, 여러분에게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에는 그 주님의 십자가, 용서의 십자가를 우리의 마음에 담고 여러분도 용서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용서라는 말은 아피엠이에요. 아피엠이. 이게 뭔가 하면 법적으로 덮어준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용서해 주는 게 법적으로 모든 걸 다 용서해 준다. 그리고 면제시켜 준다. 덮어준다. 이게 아피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이 강도를 법적으로 하늘의 법에 있는 그 법을 가지고 용서해 줘버린 거예요. 네 모든 죄가 면제되었다. 여러분, 우리가 옛날에 학교 다닐 때 월사금 있잖아요, 그죠? 월사금이라는 표현을 아실지 모르겠는데 그건 못 내잖아요. 근데 학교에서 면제시켜주면 안 내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주님이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을 면제시켜주면 그럼 우리는 지옥 가지 않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이 놀라운 용서가 십자가에 담겨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우리 예수님의 이 장면 속에 과거, 현재, 미래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첫 번째 우리가 이 메시지를 한번 들어봅시다. 같이 했습니다. 용서의 십자가는 나의 과거를 묻지 않는 십자가이다. 오늘 이 강도가 행악자가 예수님에게 주님 당신이 하늘나라 갈 때 나 한번 생각해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 순간에 그의 과거를 묻지를 않으세요.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의 과거를 묻고 따지기 시작했다면 이 강도 소망이 있을까요? 아니요. 너 이런 죄 지었지, 너 이런 죄 지었지, 너 이런 죄 지었지, 너 이렇게 했지, 저 사람에게 넌 이렇게 했지, 너 이런 마음을 품었지, 네 마음에 엄난하지, 네 안에 간음했지, 너 옛날에 그런 죄 지었지, 너 옛날에 살인했지, 막 따지고 들어가면 여러분 이 강도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이 행악자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근데 예수님이 그의 과거를 전혀 묻지 않는 거예요. 그냥 오늘 밤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게 바로 우리가 누리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용서라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나의 과거를 묻지 않는 것입니다. 그가 나에게 어떤 일을 했는가 그거를 묻지 않는 것입니다. 그 있는 그대로 받아줘 버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은혜가 십자가의 용서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나의 지나간 과거를 묻지 않는 그 주님의 용서의 십자가가 오늘 내가 여기에 있게 하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기억도 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구원의 확신을 가졌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나도 과거가 자꾸 생각나는 거예요. 내 지은 과거가, 나는 모태신앙인데 어느 순간부터 내 마음을 너무 괴롭히는 죄들이 계속해서 나한테 막 올라오는 거예요. 네가 신학생이 돼가지고, 제가 대학교 때 그 부분의 말씀을 들었으니까, 네가 신학생이 돼가지고, 네가 교회를 다니는 모태신앙이 돼가지고 계속해서 정죄가 내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말씀이 있더라고요. 히브리서 10장 17절과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아닙니까? 하나님이 기억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믿을 때에 네 지나간 죄를 나는 기억도 않는데 너는 왜 기억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나의 과거를 묻지 않는데 왜 나는 나의 과거를 붙들고 씨름하느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도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냥 잊어버리기 쉬운 소소한 죄 정도는 여러분이 잊고 살아도 여러분의 평생에 잊지 못할 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죄는 계속 기억나고 계속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꾸만 우리가 그걸 가지고 고민하고 고통하고 염려하니까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나 너 그 죄 기억도 안 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은혜입니다. 우리 예수님 우리의 과거를 묻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통스러운 이유는 마귀가 자꾸 우리의 과거를 떠올리게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도 그걸 적용하지만 여러분 자신에게도 이거를 적용하십시오. 여러분의 과거가 여러분을 괴롭힐 때, 여러분의 옛날에 끔찍한 죄가 여러분을 괴롭힐 때 과거를 묻지 않으시는 그 주님의 용서의 십자가를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과거를 가지고 우리를 괴롭히는 존재는 마귀밖에 없습니다. 마귀는 우리의 과거를 가지고 계속해서 우리를 지적하고 우리를 괴롭힙니다. 여러분 자신을 고통스럽게 만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의 과거에 관심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도 여러분 다른 사람의 과거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마십시오. 그 사람이 그래 했지, 그런 인간이었지. 여러분 교회에 오면 그 사람의 과거 따위에 관심을 갖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의 과거를 면제시키고 덮어주고 법적으로 그 모든 문제를 해결받았다는 것을 인정해 주십시오. 그때 그 사람이 교회에 와서 자유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자신도 자유를 얻고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도 과거를 묻지 마십시오. 남편과 아내의 관계 속에서도 과거를 묻지 마십시오. 옛날에 네가 그 과거가 나도 괴롭게 하고 다른 사람도 괴롭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용서의 십자가가 뭐냐? 과거를 묻지 않는 십자가예요. 앞으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런 은혜가 여러분 자신에게 적용되고 또한 같이 신앙생활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적용되고 교회에 들어오는 새 가족들에게 적용되고 우리가 전도할 이웃들에게 적용되어서 그들이 예수 안에서 이 용서의 십자가의 능력을 맛보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비슷한 결이지만 이런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용서의 십자가는 나의 현재 모습을 받아주는 십자가이다. 주님은 과거에 관심이 없다 그랬죠? 근데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참 기가 막히는 게 이런 거예요. 예수님 나 좀 생각해 주세요. 이러니까 예수님 딱 이렇게 하거든.
오늘 네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오늘은 현재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그 현재의 순간이고, 네가 이 말은 네 있는 모습 그대로, 지금 네가 십자가에 달려있는 그 모습 그대로 오늘 네가. 그러니까 예수님은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네 있는 모습 그대로 내 받아줄게. 너 더럽지, 너 악하지, 너 죄 지은 건 맞아. 근데 있는 모습 그대로 나 받아줄 거야. 오늘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있는 모습 그대로 다 받아줄게. 나에게 나와. 우리는 여러분 주님 앞에 나갈 때마다 자유를 얻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나의 과거도 묻지 않지만 오늘 현재의 내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시니까, 지금 좀 부족해 보여도, 지금 좀 연약해 보여도, 지금 신앙이 별로 없어 보여도 그것까지도 주님은 다 받아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 앞에 잘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더 잘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막 이 신앙생활이 너무 힘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오셔서 있는 모습 그대로 이렇게 보여드리면,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그 받은 은혜 때문에 내 삶이 바뀌는 거예요. 노력해서 바뀌는 부분이 있겠죠. 그건 한계가 있어요. 근데 은혜를 주시면 저절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가 쉽습니까? 은혜가 오니까 저절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오면 우리 주님은 있는 모습 그대로 여러분을 만지시고 치료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는 공사 중이에요. 참 이게 좋은 예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여기 아시바가 서 있어요. 여러분 여러 생각이 있을 수 있어요. 저 왜 저기 서 있지? 왜 안 치웠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고, 어떤 사람은 여기에 관심도 없어요. 그런 분들도 있겠고, 어떤 사람은 지금 공사 중이니까 우리가 충분히 이해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뭐죠? 우리에게 있어서 있는 모습 그대로란 말이에요. 공사 중인 내 모습. 여러분 난 공사 중이잖아요. 여러분 완벽하십니까? 여러분이 완벽하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는 여러분 왜 다른 사람을 향해서 손가락질 하느냐? 스스로 생각할 때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착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럼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내가 99개를 잘해요. 근데 한 가지를 못해요. 여러분 그 한 가지가, 다른 사람은 그 한 가지를 잘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못하는 그 한 가지를 다른 사람 잘할 때 그 잘하는 사람이 나를 비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너 왜 그것도 못해? 나 완벽하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이 우리를 받아주셨어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서로 비판하고 정죄하는 존재가 아니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신 예수님. 오늘 네가, 오늘 현재에 너 지금 달려있는 모습 그대로, 세상에는 너를 행악자라 하지만 나는 너의 행악한 그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줄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우리 신앙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십자가의 용서의 십자가가 깨달아지면 사람을 받아주게 돼요. 그 사람을 받아주게 돼요. 여러분 우리 서로에게 용납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가끔 제가 악하다는 생각이 드는 때가 언젠가 하면 이런 거예요. 아이고 목사식이나 돼가지고, 아이고 장로식이나 돼가지고, 아이고 권사식이나 돼가지고, 안수집사 정도가 돼가지고, 집사 정도 돼가지고, 아이고 저것밖에 안 돼? 이런 판단을 제가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악합니까? 그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면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그럴 때가 있습니까? 누군가가, 장로님이, 목사가, 권사가, 안수집사가, 집사가 잘못할 때, 아이고 안수집사식이나 돼가지고 저것밖에 안 돼? 저걸 안수집사라고, 저걸 권사라고, 저걸 장로라고, 저걸 목사라고, 우리가 그렇게 바라볼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바로 용서의 십자가가 풀어지지 않은 증거인 거죠. 그래서 저도 공사 중이고 여러분도 공사 중인데, 오늘 이 새벽에는 저와 여러분이 이런 생각을 다 내려놓고 오늘 네가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받아주신데도 우리도 다른 사람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기 시작하면 이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가 낙원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가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진교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목장들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강한 자가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 주는 거예요. 로마서 15장 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다른 사람의 허물이 보일 때 나는 믿음이 강한 자구나 생각하면 그 사람의 약점을 받아줄 때 그 사람이 진짜 강자고, 나는 믿음이 강하구나 생각했는데 다른 사람의 약점을 가지고 자꾸 시비 걸면 내가 믿음이 약한 자가 되는 거죠.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진짜 믿음이 강한 자라면 다른 사람의 약점을 안아주고 덮어주고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귀한 믿음이 축복된 것이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용서의 십자가는 나의 미래를 축복하는 십자가이다. 놀랍죠? 나의 과거를 묻지 않으세요. 오늘 현재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세요. 그리고 우리의 미래를 축복해 주세요. 어떻게 해요? 오늘 밤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건 아직 미래죠. 지금 아직 안 죽었으니까 이제 들어갈 나라가 낙원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그 행악자, 일평생에 지은 거라고는 죄밖에 없는 인생, 이 낙원 들어가겠습니까? 낙원 들어갈 가능성이 있습니까? 1도 없습니다. 근데 그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순간, 예수님을 구세주로 고백하는 순간, 하나님은 그의 찬란한 미래를 축복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 오늘 밤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거야. 이게 바로 용서의 십자가의 최정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왜 용서하십니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세상 살 때 마음 좀 편안하게 살라고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용서는 우리에게 찬란한 미래를 주기 위한 용서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우리가 주님 앞에 죄사함을 받으면요, 우리의 미래가 아름다워집니다. 죽을 자가 사는 자가 됩니다. 병든 자가 건강한 자가 됩니다. 약한 자가 강한 자가 됩니다. 절망 중에 있는 자가 소망 가운데 살게 됩니다. 이게 이 기독교의 복음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미래를 보십시오. 주님의 용서받은 우리의 미래가 찬란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 나라가 보장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축복이 두 가지예요. 나와 함께. 여러분, 첫 번째 우리가 누리는 축복이 뭐냐? 예수님과 함께. 주님이 나와 함께 하는 거, 모든 순간에. 이제 이 새벽기도 끝나고 나면 나머지 있는 이 날이 미래죠. 오늘 펼쳐질 미래들이잖아요. 그때 주님이 어떻게 하는? 나와 함께. 여러분이 오늘도 살아가는 그 삶의 순간순간 주님 앞에 용서받은 십자가를 가지고 사는 사람은 주님이 함께 해주십니다. 이게 능력이죠. 그리고 낙원에 있으리라. 우리는 죽으면 천국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용서의 십자가에 담겨있는 깊이 있는 의미라고요. 여러분, 놀라운 거죠.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고요.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은 여러분의 과거를 묻지 않으십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여러분 과거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워하지 말라. 과거에 내가 했던 실수에 묶여가지고 사단에게 계속 정죄받으면서 그렇게 살지 말라는 뜻이에요. 서로 과거를 막 물으면서 네 과거가 이랬니 저랬니 그런 거 이제 하지 말자는 거죠. 오늘 현재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자는 거예요. 그래, 나의 부족한 그대로, 공사 중인 그대로, 내 안에 연약한 이 약점이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미래를 생각해 보십시오. 주와 함께 천국에 있으리라, 낙원에 있으리라.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 그분이 우리에게 다 주시지 않겠느냐. 아들을 주시니까 뭘 아끼겠느냐. 이게 바로 우리 주님의 약속이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축복하십시오. 여러분의 미래를 축복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자식들에게,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성도들에게 미래를 축복하십시오. 특별히 여러분의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의 미래를 축복하십시오. 자,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로마서 12장 14절과 15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게 바로 용서의 십자가가 주는 가장 위대한 거예요. 나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사실 이게 쉽지 않습니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축복한다는 게 절대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축복이 가능합니까? 근데 용서의 십자가는 그게 가능한 거예요. 행악자를 축복하는 거예요. 너의 미래, 너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거야. 여러분, 이제부터 여러분의 입술에는 저주 대신에 축복이 쏟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여러분의 마음에 들지 않는 자들을 축복하십시오. 목사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목사를 축복하십시오. 장로님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장로님을 축복하십시오. 권사님이 마음에 안 들면 권사님을 축복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집사님들이 마음에 안 들면 집사님을 축복하십시오. 남편이 마음에 안 들면 남편을 축복하세요. 아내가 마음에 안 들면 아내를 축복하세요. 자녀들이 마음에 안 들면 자녀들을 축복하세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특권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도 복을 받고 그도 복을 받고 모든 것이 바뀌어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을 내려보십시다.
너무 간단하죠. 용서의 십자가. 한편 행악자를 용서하신 예수님의 그 용서 무엇이냐? 과거를 묻지 않는다. 현재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신다. 우리의 미래를 축복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누리는 복인데 여러분 이거 잃어버리셨으면 다시 찾으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용서가 여러분에게 너무 쉬워지는 그런 은혜가 저에게 또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